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여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며 종려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환영했지요. 하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한 주간이 고난의 절정임을, 물과 피를 다 쏟는 한 주간이 될 것임을 주님은 아셨어요.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와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의 그 외침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묵묵히 한 발 한 발 십자가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장소로 가보려 합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온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현장이에요. 자그마한 동산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고문으로 인하여 피투성이가 된 육체를 가지고 한 사람이 동산, 해골이라 불렸던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짊어지고 올라왔던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굵은 대못이 그의 팔을 뚫고 지나가고 그 튀어나온 못에 어느새 피와 멍이 맺히기 시작해요. 드디어 동상 중앙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곳에 이미 만장이 못된 몸으로 매달려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한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성인 남성 5,000명이나 먹이셨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었어요. 무리를 걸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렸던 분이었습니다. 각색병자들을 고치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신 분이셨죠. 주님 한마디에 귀신은 쫓겨났으며 악한 영은 맥을 못 추어 이리저리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 너무나 무력하게 한마디 변명과 외침도 없이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 계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그 마지막 자락인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게 되면 이렇게 죽음을 알고 시한부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특히 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 정서적인 변화를 많은 연구자들 그리고 의사들이 연구하게 됩니다. 암 환자의 심리 5단계로 널리 알려진 비통의 5단계라고 불리우는 그런 정서적인 변화가 있대요. 이 가설은 퀴블러-로스라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정신과 의사가 연구한 죽음 앞에 선 사람의 심리적인 변화를 5단계로 구분해 놓은 연구입니다. 1단계는 부정의 단계예요.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부정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암이라고 라는 그런 물음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부정하는 것이죠.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차트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분노의 시기로 검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맞는다고 한다. 왜 나지? 라는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 스스로를 괴롭히는 단계예요. 내가 암에 걸린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가족이나 의사, 간호사에게 분노를 폭발하게 되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힘든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3단계는 타협의 시기예요.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화를 조금씩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협합니다.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살 수 있으면 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약이 나오면 제일 먼저 자기에게 투약해달라고 하며 의사와도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살게 해달라는 절박한 마음을 피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4단계는 우울의 시기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못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시기이죠. 맥을 놓아버리는 절망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방치하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게 돼요. 그러면 가족들은 차라리 화라도 내지라는 마음으로 같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울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드디어 수용의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과 우울한 시기를 지나게 되면 가족과 의사에게 가졌던 적대적이고 실망스러운 감정을 내려놓고 이제 죽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평화가 조금씩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예전에 잘못했던 것을 사과하게 되죠. 좋은 시절을 회상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남는 가족을 걱정하기도 하죠. 그때부터 품위를 지켜나기 시작하고 평화롭게 마지막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5단계는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정신 수양을 하더라도 모두 다 겪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목회를 했던 목사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5단계의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비단뿐 아니라 큰 사고를 경험하거나 큰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에게도 이러한 정서적인 변화는 동일합니다.
특히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참으로 고역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를 지켜보는 온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힘든 시간이죠.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이라 이름을 짓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도 세상에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늘 우리는 의도적이건 아니면 무의식적이건 생각하지 않으려는 의지 가운데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미래라는 시간에 관점을 두지 못하고 늘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 묶여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마치 일평생 죽음을 등에 지고 사셨던 주님처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온전히 이 죽음만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놀랍게도 탄생하는 그 순간 베들레헴이라는 말구유 위에서부터 늘 묵상되어 왔던 삶의 최종 목표였어요. 이것보다 슬픈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정서적 변화가 늘 주님의 삶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가 베들레헴 시골 한 허름한 여관의 마구간 그리고 말구유라는 그러한 장소라 할지라도 태어난 그 아기가 죽음이라는 것을 목표로 태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어미라고 불리우는 마리아에게도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길을 보내며 행복한 시절도 있고 슬픈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머리를 관통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최종 목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이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왕이 나셨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그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큰 단어를 바라보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로마군에게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며 심지어 모욕당하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를 불러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며 죽음이라는 것을 자신의 허리에 두르고 피를 흘리며 그 수간을 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울의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그러하셔야 했을까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 질문이 소중한 것일까요? 왜 사순절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묵상하도록 요구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이 땅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아니 저 천국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몸으로
육체로 보여주신 은혜의 시간, 설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작은 언덕에서 그렇게도 통곡하며 마치 땀이 피로 보일 정도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신 것도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것이 은혜임을, 그것이 진정한 삶을 찾는데 가장 필요한 묵상임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대신 갚는 대속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임을 오병 이어의 기적에만 눈이 빼앗기는,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만 눈이 빼앗기는 우리에게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소중한 진리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로 하실 수 있는 유능한 설교자였음에도 그 가르침에는 단 한 번의 실수가, 그리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탁월한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대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피 뿌리며 비참하게 죽어간 제사에 올려졌던 짐승들을 통해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갔어요. 제물을 가지고 성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사를 앞두고 그들은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손수 그 제물에 손을 얹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토설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제사의 원리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전가의 은혜를 주셔요. 자신 가운데 있었던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온전히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그 짐승을 잡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짐승이 아니라, 피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저 짐승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터지는 눈물 가운데 죄를 토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죠. 대속의 은혜를,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우리의 마음 역시 그 옛날 구약의 백성들이 짐승을 손수 잡으며 죽이며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에 더욱더 그들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은혜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 부어져야 할 진노를 인간이 감당했다면, 아니 우리가 감당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했을까요? 왜 그러한 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죄가 바로 그러한 정체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치 사탄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듯이 우리 역시 반역했던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절망했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는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거예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뱉었던 7마디 주님의 말씀. 그 중에 6번째 말씀은 이러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흔히 사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말이었어요. 어떤 과제를 완수했거나 어떤 일들을 끝냈을 때 그들은 흔히 테텔레스타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화가가 그림을 완성한 후에 남긴 말이었고, 성인이 모든 부채를 변제한 후에도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외치면서 기뻐했던 평범한 단어였습니다. 그것을 6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테텔레스타이.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모두 마친 후에 자신을 보내 주인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살펴본 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흠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다 갚으신 주님, 숨을 헐떡이며 이제 영혼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늘 고난과 고민과 한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테텔레스타이. 여전히 이 인생 가운데 보이는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절망 가운데 한숨을 짓고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33년 온전히 죽음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바로 그 길에 고단함이 묻어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는 것은 아닐까요?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만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더 큰 은혜, 죽음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영생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십자가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복락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군 천사를 동원할 위대한 능력을 사용할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7마디만 십자가 위에서 내뱉으셔요. 그리고 온전히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은혜 앞에만 서면 기뻐해야 될, 그리고 행복을 경험해야 될 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거예요. 설복. 고생과 낙담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 행복을 손에 쥐고 절망아 오라 라고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신자의 담대함과 당당함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이루어진 고난과 절망의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리고 나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빌어야 될 소원이 된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까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실망과 절망과 고난과 한숨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셨는데 마치 고아처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아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셨음을 말이에요. 우리의 성경은 상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 원어적 의미는 이래요. 커다란 기계 사이에 들어갔을 때 튼튼하게 보였던 모든 사물이 부서지듯이 그렇게 부서지는 고난을 주님께서 겪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으스러지듯이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셨어요. 그래요. 그분의 손바닥을 파고 들어간 대못은 그냥 피만 나게 한 것이 아니라 뼈를 뚫고 지나가 뼈를 부서뜨렸다라는 거예요. 발목을 뚫고 들어간 그 못은 뼈를 다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사람들이 조롱하며 던진 돌은 그분의 또 다른 뼈를 상하게 했겠죠.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알기도 거부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병사들은 늘 주님께 소원만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저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밑에서 이상한 바램을 가지고 그 옷을 나누었던 병사들의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대신 갚아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와 비참한 죄인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1년 중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길 소원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끝나야 될 운명을 가진 것입니다. 왜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최초로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겔 르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물을 지으실 때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이름을 지십니다. 진홍가슴새. 이 새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저는 온통 제피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진홍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기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진홍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립니다. 멀리서 지켜본 진홍가슴새는 그 사람이 불쌍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날아갑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이 진홍가슴새는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간 그 가시를 부리로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고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의 가슴과 목덜미에는 빨간 피가 물들게 됩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를 뽑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아있게 되죠. 놀라운 것은 그가 낳은 새끼에게도 동일하게 목덜미와 가슴에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색깔이 변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바로 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진홍 가슴새예요. 진홍 가슴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녀들이,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진홍 가슴새임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그 청년을 이 피를 통해 생각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이름은 진홍 가슴새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온몸으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전달자. 그 아름다운 삶을 살라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직장 동료들을 위해 진홍 가슴새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홍 가슴새임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가시를 부리로 뽑았을 때 우리에게 튄 피처럼 원래 내가 고난당하며 얻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간직만 하는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중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백만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증거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외쳐야 될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두려운 것이다. 나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있고, 병마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으며, 이 땅에 실패한 청년들이 있고, 이 땅에 직장을 잃어서 절망하고 있는 이 땅에 가장들이 있고, 이 땅에 여전히 한숨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으며,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이 땅에 많은 소상공인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사랑한 이들을 잃고 이 질병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많은 유가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브라질에는 수천 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저 미얀마 버마라고 예전엔 불렸죠. 그곳의 민주화를 위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가 다르다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압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압도. 그냥 졸졸 흐르는 샘물이 아니에요.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의 인생을 압도하는 사랑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미국, 유럽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들을 위해서 묻혀야 될 한 평의 땅도 허락할 수 없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진홍 가슴새처럼. 이러한 사람에겐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불평등은 불만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우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없다고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라고 되묻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 땅의 가난과 여러 가지로 당하는 고통도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의 마음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한 이유는 고통의 이유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다시는 우린 십자가 밑에서 다시금 이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은혜. 주님 발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죠. 한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진홍 가슴새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 가시를 부리로 뽑았던 진홍 가슴새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